경이로운 아름다움. 이 정경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물속의 물고기와 수초, 하늘을 나는 새의 움직임, 이렇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조화. 우리가 정확히 영의 눈을 열고 창조주를 바라본다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건만 유독 들을 귀가 있는 인간은 그렇지 못해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영혼들, 불신자라도 그들의 입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나오는 시대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기후의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이념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이 심각하며 폭력이 늘어가고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단 종파의 영향력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공허한 영적 상태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입하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면 영원한 운명은 사기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 사건이 이름 터진 그것 때문에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은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바로 이런 죄악된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전도자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시대가 발전되면서 어느새 교회가 변질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는 바로 이런 현장을 지난 30년간 모니터해 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일평생 전도자의 길을 걸어온 정은주 목사님의 심정이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예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 근본 불행을 막기 위해 예원교회는 30년간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 개척 이듬해부터 바로 국내외 선교 후원을 시작했으며 3년 후인 1990년에 제1호 선교사를 홍콩에 파송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개국 27명의 파송 선교사가 있으며 4개국 14명의 협력 선교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0개국 18명의 다음 세대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19일 일본 캠프를 시작으로 장장 17년 동안 지속된 해외 전도 캠프는 교회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개인이 자비를 들여 매년 5회 이상 진행되는 캠프는 선교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건축으로 인한 재정 긴축과 경제난 속에서도 매년 일심전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태국 전도 캠프를 마치고 캠프팀 전체 포럼이 있었습니다. 캠프팀 멤버들을 유심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2회 이상 이 태국 선교 현장을 다녀왔던 전도자들입니다. 저마다 현장에서 가슴에 담은 하나님 사랑을 사실적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이 랩넌트의 포럼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보내줬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냥 학교 안 간다 오예 하고 왔는데 장로님이 작년 캠프 어땠고 너는 뭘 느꼈고 너가 붙잡은 비전은 뭐고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계속 얼버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보고 비행기에서라도 꼭 붙잡으라고 끝까지 이유를 묻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태국에 보내주셨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냥 마음에 그게 그냥 네 존재 이유 아닐까? 그냥 너 전도 선교하라고 너 창조됐잖아 라는 이런 울림이 와서 제 당찬 포럼입니다. 영적으로 때묻지 않은 이 아이의 고백이 기성세대 전도자의 가슴에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랩넌트의 말처럼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며 선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 재앙을 막는 비밀을 놓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당 시대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제2의 선교에 불을 붙여야 할까요? 그것은 선교의 세계화입니다. 2016년 태국 캠프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캠프팀에게 엄청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식 명칭이 왓프라 땀마까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우리로 칭한다면 RUTC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배려해준 안내원의 브리핑으로 건물 전체를 라운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누가 오던지 24시간 개방된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으로부터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상홀은 30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명상 스타디움 60만 명, 부대 시설을 비롯한 식당, 연수원, 학교까지 총 100만 명이 동시에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WRC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거대한 사원 또한 흑암 문화를 조장해 나가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와 연관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들이 하고 있는 명상 운동입니다. 마지막에 소망이 뭐냐? 아예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랑 끝이요 정말 완전히 달라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 않았느냐? 세상과 사람이 다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득도한 그 이상적인 불교의 모습이에요. 정말 신비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소름 끼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사원의 건축물은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캠프팀은 이 단체가 만든 이 건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진리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본당 건축은 무엇이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그토록 올인한 이유를 온몸으로 느낀 현장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미션 베이스 본당이 이제 드디어 9월에 완공됩니다.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플랜 속에 선교 지경의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13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당신은 미셔너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원교회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RUTC 운동인 다민족, 복지, 전도, NGO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선교사 300명 파송 및 협력, 전문인 선교사 양성, 해외 이민자 선교, 예원 선교센터 건립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차세대 선교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예원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 그것은 선교입니다.